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습니다. 해마다 좀 느끼는 거지만은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참 우리들의 성탄은 눈이 많이 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리고 24일 저녁에는 그 성탄송을 가가 호호마다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시린 손, 어른 손을 호호하면서 또 발이 얼어서 발이 달그락달그락 할까요? 그런 발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님의 그런 탄생을 알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교회들마다 성탄송을, 새벽송을 도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아마도 많은 행사들이 그렇게 축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렇던 기현상들이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1년 절기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마음껏 우리 주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에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참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들, 그렇죠? 또 널뛰는 환율, 그리고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은 우리의 삶에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거리마다 여러분 빈 점포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어느 모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고 해요. 서울,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초등학교가 더 이상 학생 수를 받을 수가 없대요. 없답니다. 그래서 폐교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인구 절벽을 요즘 우리가 몸소 느끼는 그런 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대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그 소멸되는 인구가 곳곳마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2대 도시인 부산도 인구가 급격하게 그렇게 줄고 있고요. 그 옆에 동네인 대구에도 인구가 많이 그렇게 줄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화는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1년 절기 중에 우리가 지키는 딱 하루지만은 이 절기를 우리가 1년 내내, 아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출임,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이렇게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참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것만이 그런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장래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탄생을 기쁨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폭스뉴스가 있어요. 이 뉴스를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다루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 방송국이죠. 근데 폭스뉴스도 그 어떤 그런 큰 기사, 어떤 그 쇼킹할 큰 기사보다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뉴스보다 더 큰 뉴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은 육신과 영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받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가는 소식은 이 땅에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런 쇼킹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만큼 그렇게 비중을 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점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그렇게 비유해서 하신 말씀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흑암에 앉았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런 흑암의 백성들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많은 그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 빛비침을 받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아주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놓여있던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분변화입니다. 사탄의 백성에서, 마귀의 백성에서, 마귀의 그런 종로로 타던 졸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신분변화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분 국민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민 가서 오래 살고 그렇게 거기서 정착을 하면 이제 시민권을 줬는데, 지금은 시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시민권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시민권을 받는데, 영주권 얻기도 쉽지 않대요. 이만큼 여러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메시아께서 탄생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자라라는 히브리적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건 뭘 뜻합니까? 메시아를 뜻하는 거, 메시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왕의 자리, 왕관을 벗어 던지시고 그 왕의 자리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친히 왕관을 벗으시고 친히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하늘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3장 11절,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왕으로 계신 분이셨다. 그분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체상으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신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사람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직분이 뭐예요? 왕 대신, 그리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 선하게 우리가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 된다는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신 그 아기 예수님. 그때 당시 몇몇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이 시간도 예수님을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감동으로 사실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과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곧 예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시한부 그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루하루가 참 금쪽같죠. 뭘 가지고도 이 하루하루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 사람을 호출을 합니다. 당신을 위한 꼭 맞는 신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와서 당신은 좀 와서 이 신약을 한번 사용을 해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약을 맞고서 3개월 사용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살아도 그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디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도 죽어요. 언젠가는 또. 완전하게 고쳤다고 하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생명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초림하셨다는 그 사실은 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적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메시아 탄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깊이 간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 즉 메시아 탄생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은 예전에는 그 노래라는 것이 판권, 저작권 같은 게 그렇게 막 따지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거리마다 왜 캐럴송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그런 상점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음악도 크리스마스 성탄 캐롤도 막 그렇게 틀어주고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 성탄의 그런 붐이 막 있었는데 한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리에 성탄 캐롤 틀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탄 캐롤송을 틀어주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안타깝죠. 참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거리마다 성탄송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싹 다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라졌을까? 노래 한 곡 트는데 저작권료를 줘야 돼. 누가 그거 틀었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 사람 저작권료 내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저작권료를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리와의 성탄 캐롤이 없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내년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또 보내야 되는가? 올해보다도 더 추월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내년을 또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가늠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